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 기갈이라고 부르짖던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가요? 네. 1월은 비교적 따뜻했는데 입춘이 지나면서 오늘 특히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옛날에도 입춘 추위라는 말이 있긴 있었는데 이 또한 지나가겠죠. 이제 열흘 후에는 설이 있고 또 우수가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봄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교회 앞에 동맥꽃이 아주 아름답게 잘 길러져서 작년에 처음 왔을 때 그 꽃이 정말 탐스럽게 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추위 속에서도 벌써 동백꽃은 꽃망울 키워가지고 피우고 막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셨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고 신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억울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내가 물건을 빼앗기기는 했지만 내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강도를 만났지만 지금까지는 강도를 만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일까요? 내가 강도를 당했지만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감사한 일일 수도 있죠.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에 물건을 잃어버렸던가 도둑을 맞았던가 또는 삶 속에서 내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나 상황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헤아리면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질을 한 사람, 도둑질을 한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지만 원수를 위해서라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마음의 자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살고 있는 대전 그리고 이 호남 지방에서 재미있다고 하지만 좀 씁쓸하기도 한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4월에 KTX 호남선이 이제 새로 개통되는데 이 KTX를 서대전역을 거쳐서 가게 해야 한다는 대전 사람들의 주장과 무슨 소리냐, 호남선을 만들었으면 호남선으로 운행을 해야지. 그래서 마치 두 지역 간에 원한이 있는 것처럼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많이 붙였더라고요. 선거철에 플래카드 많이 붙였는데 그때 붙인 것만큼은 아니지만 대전 시내 여기저기에 붙였어요. 어쩌면 이곳에도 붙였을지 몰라요. 이쪽 동네에는 KTX는 직행해야 한다. 그런 이제 주장을 붙였고 대전 사람들은 KTX는 서대전역 거쳐가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겠죠. 결과는 5일날 밤에 나와서 6일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서대전역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합리적인 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목소리 크게 하고 플래카드 붙인다고 이리 와야 할 열차를 글리 보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갈 만큼, 거기에 필요한 만큼 글리 보내고 나머지는 일일이 보내는 게 정상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 사회적인 갈등이나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까지 막 거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는데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에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경에 답이 있지만 성경에 가르침이 다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용서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갈등과 대립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매우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에 와,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이런 감동을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이지만요, 콩쥐파티 이야기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신데렐라 이야기 이런 것들 비슷하거든요.
심청의 이야기도 중국에도 그대로 있답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이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특히 비유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에는 쉬우면서도 어떠한 세계의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좋은 말씀, 교훈적인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종교라는 말을 쓰고 신앙이라는 말을 쓰고 신앙생활이라는 말도 쓰고 또 뭐 교회생활 이런 말도 씁니다.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에도 교인이라는 말도 쓰고 신자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도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죠.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의 근본은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에 다니시는지 항상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죠. 여러분도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은 처음에 전도를 받았을 때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셨을 겁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믿는 거 관심 없다.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열심히 살겠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배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욕을 하죠. 교회를 욕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다음에 또 이제 핑계를 살짝 댑니다. 나는 절에 다녀서 교회 안 갑니다. 안 다니면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발뺌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제 다니고 싶은데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토를 다는 분이 있죠. 아직은 교회 갈 때가 아니다. 더 할 일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그 다음에 가겠다. 아니면 나중에 천국에 가기 직전에 가겠다. 죽을 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술을 먹어서 교회 가면 술을 끊어야 한다고 해서 교회 가기 참 어렵다. 나중에 술 끊고 가겠다. 담배 끊고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이제 우리 집은 나는 개인적으로 교회 가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은데 우리 집은 부모님들이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라 부모님의 전통을 어기고 교회 가기 어렵다. 나중에 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천주교회로 다니시는 분이 꽤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아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간다. 교회 가면 헌금을 해야 하는데 나는 헌금할 돈이 없다. 특별히 이제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친척 할머니 뻘 되신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섬긴 게 있었는데 되게 옛날에 미신을 믿었잖아요. 새로 교회 가서 새로 뭘 믿으면 그 귀신이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간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자기가 사로잡고 있던 사람이 자기 소나기를 벗어나려고 할 때에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도 해요.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교회 다니고 싶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이제 부분적으로는 교회 다니다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자꾸 생각하면서
돌아선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교회 잘 나오는 사람 중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진정한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그러한 목표는 없고 교회 가서 사람을 사귀어서 뭔가 자기 사업의 유익을 얻어볼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출마 예상자들이 교회를 방문하죠. 순방을 해요. 가서 헌금도 해요. 100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하고, 그리고서 또 막 예배 끝나고 나가서 나눠주고 인사를 하고 그러죠. 좋게 봐주세요. 그냥 찍는 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시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교회 가면 아가씨들이 많다고 교회 가서 사람을 좀 만나야겠다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복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살살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이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신천지라는 집단. 그거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왜 교회에 나오셨나요? 오늘 왜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다양한 동기로, 다양한 이유로 처음 교회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거나 반항하다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기고 울면서 이기고 이 자리까지 오신 어르신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 어떻게 오셨나요? 어떻게 오셨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크게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원시 종교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뭔지도 모른 채, 그리고 그 대상이 나에게 뭘 가르치는지도 상관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비는 거예요. 옛날 정월 대보름날 떡여놓고 삼거리에서도 빌고, 성자나무 밑에서 빌고, 바위 밑에가 빌고, 물가에가 빌고, 심지어는 장독대 화장실에까지 떡에다 놓고 빌었어요. 저희도 어렸을 적에. 그건 미신이죠. 내가 섬기는 대상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두려워서 뭔가가 내 운명을 좌우할 것 같아서 모르면서 그냥 비는 원시 종교입니다. 미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교 이런 것들은 고등 종교라고 해요. 그들을 창시한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의 바른 괜찮은 가르침도 있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속에 물론 성경 속에 가장 좋은 이야기도 있고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도 있고 철학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기 신념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한 번 더 다져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도 그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을 하고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족속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그렇게 적었겠죠. 예수님 이후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감나무를 아시나요? 요즘은 이제 단감이 많아서 단감나무가 이제 많은데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는 감나무를 접붙였어요. 접붙이는 거 우리 청년들 아시나요? 고엽나무가 있는데 이 고엽나무는 고엽은 열매는 아주 작고 씨가 많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데 대신 뿌리가 튼튼해서 잘 자라요. 그래서 이제 감나무의 가지를 이 고엽나무 어린 나무에다가 딱 자르고 거기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이렇게 접붙이고 초를 발라서 밀봉을 하고 잘 싸매면 그 감나무 가지가 고엽나무에 접붙어서 뿌리는 고엽나무, 튼튼한 고엽나무지만 열매는 이제 가지는 감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렇게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거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족보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적에 직접 봤습니다. 우리 옆 동네에 최 씨가 한 분이 사셨는데 자기 주장으로는 경주 최씨, 저희가 경주 최씨인데 경주 최씨라고 하는데 조상이 누구인지 뿌리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먼 타지방에서 가서 살아가고.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는 이제 최 씨들이 많으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족보에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잘 모르는 먼 조상의 하나의 뿌리에다가 이분의 조상처럼 이름을 만들어요. 돌림자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을 누구라고 또 이름을 붙이고 해서 내려와서 지금 살아계신 이분이 딱 연결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속된 말로 부침체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족보가 200년 전에만 해도 보통 사람들은 성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력한 집안, 우리 동네에서
괜찮게 사는 집안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을 만들어서 족보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하여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 많지만 이제 차츰차츰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견고하게 해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4절 5절에도 역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또 16절에도 열매를 맺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신다고 16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기도할 때 또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권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젠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주시겠지, 또는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며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해서 나는 아직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나도 지금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주십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없애주시고, 오늘 11절에도 기쁨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370장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형통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 3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은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그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도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불러주시고 값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여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